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새벽에 학개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 서론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두 번째 그 설교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읽어 나갔는데 상세 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 자체가 일단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외계인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나중에 좀 시간을 들여서 대답을 하더라도 시간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다 싶어서 좀 시간을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댓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질문,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지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여지를 주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분은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죽이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이 저녁에 듣고 계신 분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살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그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를 해 주실 수밖에 없는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죄를 짓는 것에 따른 어떤 결과들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던진 이런 질문들, 즉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11세기의 유명한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불후의 명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이렇게 질문을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진단을 내립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심각하게 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거룩함과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거나 또는 피상적일 때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되거나 피상적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피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 거룩함과 죄에 대한 이런 이해가 피상적일 때 그에 따른 모든 교리와 신앙생활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언뜻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용서해 주실 수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자리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오히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우리와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지? 라고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질문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왜 용서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지?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 질문이 아직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죄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것의 정반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결코 당연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카네기 심슨이라고 하는 분도 인간에게 있어서 사죄는 가장 분명한 의무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즉 사죄가 가장 심오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이 문제는 매우 심오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오한 문제라고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에 대한 이 어미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항,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본성 사이의 충돌 때문에
이 정반대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두 문제가 사죄에 있어서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또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즉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죄인인 당신의 백성의 죄를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그 심판으로 사라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이 동시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곧장 용서하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 이것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숙고가 없기 때문에, 즉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속량, 즉 죄사함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죄의 심각성,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참된 죄책과 거짓된 죄책,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숙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사라진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에 함몰되어서 내가 가장 크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장 크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고 염려와 근심과 평안을 불안하게 했던 그것들이 그 크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받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과분한 사랑을 받다가 죽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우수마발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참된 죄책과 거짓된 죄책,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살펴갈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를 묘사하는 신약의 이 용어 헬라어로는 크게 5개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단어를 또다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의 소극적인 측면, 또 다른 하나는 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측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수동적인 측면을 정의하고 있는 단어들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표적에서 벗어나거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불의 또는 부정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용어들은 죄의 수동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부패 또는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3가지 단어가 죄의 수동적인 측면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 단어가 있는데 그건 죄의 능동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침입 혹은 침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입하니까 어때요? 벌써 뭔가를 어떤 정예로운 경계를 막 침범하는 것, 뛰어드는 것, 뭔가 행동하는 것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이.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묘사하는, 죄의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이 5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죄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객관적인 표준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기준이나 표준을 적극적으로 어긴 것, 이게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나 표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이요 표준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이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긴 것, 이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기준을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서, 즉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도덕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준 기준이요 표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법칙은 그 법칙을 따라 살 때 인간이 인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인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기신 그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돌판에 새기셔서 그것을 명문화시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과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서로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나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과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이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 양심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도덕법이 그 사람에게도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그 도덕법이 양심을 통해 새겨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덕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길 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때 벌써 그들의 양심이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을 따를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도덕법을 따라 살 때에만 그 도덕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그 도덕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아직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자신을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죄책감이, 그런 양심의 송사가, 고소가 따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뭐 예배도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리 문답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모든 죄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새기신 그 기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죄인데 그것은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죄의 뿌리에 담겨있는 그런 정신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 아담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는 결국은 인간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로 만족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시도 속에 담겨져 있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겠다,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반항이요 독립선언인 겁니다. 따라서 죄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본래 정해진 삶의 기준에서 탈선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그런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 위해서 주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는 죄는 도전,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독립적이라고 하는 주장, 자율적인 이성, 도덕, 그리고 문화의 구성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범하는 어떤 죄든지, 우리가 범하는 모든 종류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의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모든 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살인교사한 죄를 지었어요. 즉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왜? 모든 죄의 본질은 그 죄가 사람을 향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죄의 본질은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대통령한테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처럼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는,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기준과 표준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심각한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대적하고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에게 반항하고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를 갖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를 회개한다, 이런 것들이 다 피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항 또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 죄를 그저 범죄 행위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구분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입니다. sin, S-I-N. 그런데 이 범죄는 영어로 crime이라고 말을 해요. crime. 그래서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떤 범죄 행위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죄를 다루는 이 책임의 문제를 이제 성직자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대체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도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질병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는 그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고 생각하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의 개념으로 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치료받는 것. 죄는 형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의 풍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를 지은 우리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나 집단의 문제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그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오늘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 죄책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긴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긴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사법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자신은 이 죄를 내가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 밖에 아주 놀랍게도 의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 이 죄를 이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단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문제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집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 탈북하신 분들의 그 북한에서의 삶을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도둑질하고 막 각종 어떤 비리를, 부정부패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로 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그런 죄를 저지른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냥 북한 사회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죄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사람들과 자신이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봐요.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근데 그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들의 죄를 막 서로 고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런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소그룹 모임 속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을 따라서 겉으로만 죄를 막 서로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막 반항의 마음으로 어기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범죄 행위 자체 또는 질병의 문제 또는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나는 어떤 이런저런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구조 속에 어떤 희생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막 고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조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죄에 대한 용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나눌 때 나만 그 문제가, 이런 죄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속에서 그런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이런 것들을 서로 막 털어놓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막 그 감싸 안고 그 안아주고 그 받아들여주고 하는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니까 그런 감동도 있고 감격스럽고 막 그런 기쁨도 있겠죠.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그렇네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도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인지, 내가 져야 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에 대한 정직한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가 심각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항이요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비나스와 홈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부녀들을 겁탈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죄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데?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군데 나더러 너희들을 보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피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바른 생각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그저 죄를 어떤 범죄 행위로, 또 죄를 질병에 치료받아야 될 어떤 질병처럼 생각하거나 죄를 그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 죄를 저지른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희생양이라고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 받는 감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토들이 결국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가 알고 있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죄 용서를 받은 경험도 없이 스스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시오니 이 전해진 들은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크고 정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잦아들어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